초대교회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이 사람을 기억할 때 앉아있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번쩍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고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시선을 제대로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신비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우리는 베드로의 메시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못 걷게 된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걷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새롭게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한 사람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움이 전해졌고 새로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원문대로 하면 카이로이 아나푸케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이 하면 카이로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을 말할 때에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시계를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계속 이어져 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멈춰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카이로이 아나푸케오스, 아나라는 말은 새롭다, 다시 이런 말이고요. 푸케오스는 기음을 불어넣는다 혹은 숨을 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숨을 불어넣는, 다시 이렇게 생기가 돌아나는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죽은 것 같지만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로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덩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이후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새로운 기름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재창조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생명은 회개한 다음에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전체,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이 기쁨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회개한 심령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낫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의사처럼 신비한 일을 하는 어떤 주술사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자기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권능으로,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쳐다보지 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약속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주님께서 이미 이런 능력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통한 능력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치유와 이적들 수없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를 향한 믿음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질병들이 약물을 통하여서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자연치유도 일어나고 또 민간요법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순규라고 하는 어느 약사가 쓴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이 책을 읽었습니다. 가볍게 약에 대한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인류를 구한 위대한 약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약 하나하나, 이 약이 이렇게 해서 나왔네, 세상에 나왔네, 이런 것을 또 보게 되고, 이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 다행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페니실린 하나로 인류의 생명이 30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항생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나 아니면은 혈압약이나 이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약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캐치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약이든지 한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 통하여서 페니실린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이 페니실린을 푸른 곰팡이에서 이제 분리해내는 것은 플레밍이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워드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때는요, 플레밍하고 플로리하고 체인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약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약이든지 전혀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약은 없다. 완벽한 약이다라고 해서 과다 투여해서 문제가 생긴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약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적은 것 아닌가?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지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전에 과다 복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또 깨우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새로운 약이 발견되어서 인류에 큰 도움을 주고 이익을 끼칠 수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약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고, 나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룬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도 간증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이 역사를 써 나아가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날로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오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오늘 이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될 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당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를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 죄가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알았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알았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몰라서 잘못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평생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 죄는 무지입니다. 몰라서 짓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 그것조차도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아느냐면 그 건강을 잃을 때에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몰랐던 것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돈 벌고 온 정열과 시간을 다 써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데 아주 늦게 후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죄는 무지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지나간 것이 죄였음을 이제 아는 그 순간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는
지난날에 몰랐던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나는 너무 바보 멍충이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아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핍박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알지 못하고 그때 예수를 핍박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의 시작이 새롭게 되는 날의 시작이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가 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 모든 것을 덮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범이 가룟 유다,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 혹은 또 빌라도 이런 죄가 있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것보다 크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을까요? 후회는 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싶은데 이미 돌이키려고 생각했을 때에 상처를 준 다음이고 그 상처를 돌이키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누군가에게 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몰래 그 사람을 후원하고 그 자녀의 학비를 대고 그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 눈물의 양 때문에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누구 앞에 죄를 지었고 누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때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매를 대기도 합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런데 고집스럽게 매를 많이 맞으면서 그 한마디를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이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잘못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참 정말로 그럴까? 어쩌면 야단 벌받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말하지 않는 자녀가 정말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진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젠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용서가 정말 공짜인가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어봤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의 생각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거죠. 돈은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수고가 없으면 소득도 없는 거다.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그래서 계속 판단하고 우리가 점수도 기록하고 또 평가하고 공짜가 없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은혜롭지 못했던 옛 습관대로 그것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느 날 저자가 이 강력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러한 교도소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살인범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끔찍스러운 흉악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야, 이렇구나. 이렇게 끔찍스러운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또 더 큰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모태신앙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범소년이었어요.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두 가지 죄가 있더라. 하나가 거짓말이고 하나가 교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저렇게 못돼 먹은 아이들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던 그러한 순종적인 아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잘못한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것은 부모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안 한 게 아니에요. 몰래 했을 뿐이지.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된 친구들이 묻습니다. 모태신앙이 너를 구원하지 않아. 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순간 불쾌했겠죠.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내가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그 순간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서 이런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자,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얻은 거야. 공짜가 아니야.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 락다운 기간에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내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여전히 죄책감 속에, 무거움 속에, 후회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이것은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고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날마다 생기 있는 날이고 날마다 뜻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누림,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이 누리게 되는 이 누림이 우리 만감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